예, 오늘은 민수기 11장 강의의 세 번째 자료. 오늘 민수기 11장을 이제 마칠 건데, 저기 가서 아유, 저거 누가 해야 되는데, 갔다 올게. Recording stopped. 내가 그거 해야 되겠구나. 자, Recording in progress. 오늘은 민수기 11장 강의의 세 번째 자료. 메추라기 고기와 기브롯 핫다아와라고 하는 이 지명이 생기게 된 말씀을 나눌 거고요. 민수기 11장을 오늘 이제 마감을 할 겁니다. 빨리빨리 해나가야 될 것 같네. 자, 16절에서 23절 일단 성경을 보고 읽고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네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이게 지도자가 될 만한이라는 말은 유사라고 그랬는데 신약 성경에서는 집사라고 이렇게 돼 있죠. 장로와 집사들을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회막에서 봉사를 모세를 도와서 봉사할 자를 70 장로와 유사들 70명을 함께 모세와 동역해서 이스라엘의 인도 직분을 행하게 해라 그 말이에요. 이것은 지난 시간에 모세가 나 홀로 이 백성을 짊어지기가 너무 힘들다고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한 것 때문에 이제 이런 말씀을 주신 거죠. 자, 17절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네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러니까 모세의 그 인도 직분과 모세에게 임한 영이 70 장로와 집사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한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은 기성교계의 소위 신부 목사라고 하는 이제 그 발람과 니골라당 그들은 아주 굉장히 싫어하는 말이죠. 어떻게 자신들은 좀 그 직급이 좀 더 높은 자들이고 자신들에겐 특별한 어떤 영이 임한 자들이다. 이런 관념이 있는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굉장히 싫어하죠. 자, 18절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이건 고기를 달라고 장막문에서 모두 울면서 아우성을 쳤기 때문에 하신 말씀이요.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기 누가 우리에게 이 말씀이 지난번 우리가 민수기 11장에서 말씀을 나눌 때 모세와 아론이 우리가 과연 누구이기에 너희에게 고기를 줘 먹게 하겠냐, 우리가 누구냐,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내가 어제 그렇게 집회 때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그 양무리에게 그 사역을 수행하는 종들은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받은 말씀을 대언하고 다만 인도하는 직분을 행하도록 사명을 위임받은 것이지 사람이 무슨 하나님이 되거나 재림주가 되거나 메시아가 되어져서 그 백성들에게 무슨
먹을 것, 입을 것을 주고 이렇게 할 능력이 있는 게 아니다. 그런데도 세속 교계에는 자칭 내가 하나님이다, 나는 내가 그루다 라고 하는 자들이 우리나라만 해도 뭐 한 40명이 넘는다 소리를, 내가 90년대에 그 말을 들었으니까 지금 한 명이 늘어도 더 늘었겠죠. 지금 요즘에는 이제 그런 사람들한테 대한 관심이 없다 보니까 뭐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추적도 안 해보고 있는데, 사도행전에서도 보면 바울과 바나바를 제우스와 스스라고 이렇게 신처럼 떠받들으니까 우리가 누구냐,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일 뿐이다, 우리에게 경배하려고 하지 말고 한 분 하나님께 경배해라. 그래, 그분 한 분 하나님은 생명과 호흡과 모든 좋은 것들을 주시는 분이지 사람들에게 뭘 가지고 오라고 이렇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다. 너희가 신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다. 그래가면서 자신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을 긋고 이렇게 증거를 하죠. 그런데 오늘날 어떤 자들은 반대로 자신들이 하나님인 것처럼 또 이렇게 증거를 하니, 그런 것을 우리는 잘 분별을 해야 되겠어요. 누구에게 어떤 가르침을 받을 때는. 적그리스도들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분적으로는 깊이 있게 깨달은 것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특히 주님 말씀에 의한 택하신 자들이라도 미혹한다 그랬는데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그들의 영이 더 중요한 것이죠. 그들이 어떤 부분적으로 어떤 말씀을 깨달은 것을 그럴싸한 말 하는 거, 그게 말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들의 생명의 근원, 근본이 더 중요한 거죠. 자, 19절.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알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자,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 그런데 지난 시간에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하고 시험을 했다 이렇게 돼 있었죠.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이스라엘 중에 함께 계시는 여호와는 오늘 말씀에 의하면 모세에게 임한 영이 여호와고 70 장로 유사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는 그 영이 여호와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지 육체가 아니기 때문에. 자, 21절.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네가 이제 내 말이 네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이제 이때 당시 모세는 이 보행자만 60만이니까 대략 한 200만이 넘는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다 고기를 한 달 동안 먹이겠습니까? 라고 말했다는 건 모세가 현실적인 계산을 하는 중에 있었고, 모세도 믿음이 완전한 데 이르지 못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요즘에 우린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데 이사야 59장 1절 한 절만을 인용했어요. 이제 이 말씀이 여러 번 나와요.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이 말씀은 여러 번 인용이 되는데 이사야 59장 1절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이런 표현들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온 우주를 한 번에 다 보실 수 있고 온 우주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원망과 불평도 단번에 다 들으실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를 얼마든지 동시에 온 우주 가운데 있는 모든 진실한 믿는 이들을 구원하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흔히 신학적으로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시다 뭐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죠. 자, 시편 78편 18절로 31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워치만의 그 형제님의 그 전기에 보면 광야의 식탁이라는 제목의 그 소책자가 있죠. 다 보셨을 거예요 아마. 20절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랴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셨으며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올랐으니 여기 노하셨다, 진노가 불타올랐다, 뭐 하나님 여호와의 노가 격발되었다, 뭐 이런 용어들은 그게 하나님의 형벌,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되는 말이에요. 자,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함 때문이라. 오늘 우리들도 얼마든지 이런 말씀을 우리들의 신앙에 적용할 수 있어요. 나는 이제 주님의 말씀을 간략하게 인용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뭐 등등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도, 이 모든 것들이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이 다 아신다 하면서 들의 꽃을 봐라, 뭐 등등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하셨어요. 믿음을 주는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가 인간 세상에 임하고 실현되는 것을 구하는 자들에게 육신을 입고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모든 필요를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 아셔서 그분이 친히 다 공급하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런데 자신의 그 상황, 처해져 있는 여건,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하는 것이죠. 인간적인, 그건 불가능할 거야, 이것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그런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첫째고, 하나님의 구원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고 하나님의 기쁘심이 되는 조건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23절 그러나 그가 위의 궁창을 명령하시며 하늘 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실제 하늘 문을 여신다 그러지만 영의 생각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지도록, 믿음의 말씀, 구원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도록 계시해 주신다, 그런 뜻이죠.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었으며 그가 음식을 그들에게 충족히 주셨도다. 뭐 이 말씀은 예수님이 광야에서 한 번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기게 하셨고, 한 번은 4천을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천을 먹이고 7바구니를 남기게 하셨어요. 자, 충족히 주고도 남기는 것은 대대로 후대 사람들도 동일하게 영감과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면 그것이 하늘 양식이 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취하는 자들에게 그들이 육신을 입고 이 생에 사는 동안에 무엇을 입고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하는 모든 필요들을 다 아시기 때문에 친히 다
공급을 하신다라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꼭 믿으셔야 됩니다. 자, 26절 그가 동풍을 하늘에서 일게 하시며 그의 권능으로 남풍을 인도하시고 이렇게 번역했는데 동풍이 부는 그 바람의 방향을 남풍으로 풍향을 바꿀 수 있다 이거예요. 이것은 이제 광야였기 때문에 동풍은 사막바람이 불게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인데 그것을 홍해에서 바다에서부터 광야길을 걷는 백성들 쪽으로 바람이 이렇게 풍향이 바꿔지게 만들고 바꿔진 바람 홍해로부터 광야로 이렇게 몰려오는 그 남풍 바람을 타고 메추라기들이 이렇게 수없이 많은 그 메추라기들이 광야 백성들에게 이렇게 내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래서 앞에서 이미 내가 팔이 짧으냐 내가 무슨 능력이 없어서 너희들의 요구나 이런 것들을 행할 수 없는 줄 아느냐. 하나님을 이 말씀을 우선 영과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믿으면 그리고 그분의 의와 그분의 왕국 실현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얼마든지 육신에 속한 필요도 친히 다 공급하실 수 있다는 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먼지처럼 많은 고기를 비같이 내리시고 나는 새를 그렸는데 여기 나는 날아다니는 새라는 것은 이제 영들을 이제 상징하기 때문에 나는 새도 공중에 나는 새도 종류가 많죠. 정한 새도 있고 부정한 새도 있고 그런데 이 메추라기는 부정한 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정한 새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이 시간에 이제 깊이 생각을 해보시고 이것은 미호의 영을 상징하는 거예요. 정한 새, 제물로 드려지는 비둘기나 참새나 이런 새들은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새인데 그것은 진리의 영이요 생명의 영이요 상징하는 것이죠. 진리와 생명의 영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정한 새인데 먹을 고기를 제공해 준다. 그것은 미호의 영을 상징하는 거예요. 새라는 건 항상 어떤 영을 상징하는 거예요. 28절 그가 그것들을 그들의 진중에 떨어지게 하사 그들이 거처에 두르셨으므로 여기 떨어지게 두르게 이런 표현들은 모두 초월되는 것과 반대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 의미를 좀 살필 필요가 있어요. 그들이 진중에 떨어진 것 그런데 뭐 그냥 사방에 널었다 아니야 둘렀다 그랬는데 사방에 널리도록 이렇게 떨어진 것들은 이것은 전부 새인데 부정한 새단 말이야. 이것을 그들이 먹었다 는 거예요. 이게 미호의 영을 사람의 욕심을 부추기고 사람을 세속화되게 하는 그런 영을 취했다, 받아들였다 그런 뜻이에요. 그들이 먹고 힘이 배불렀나. 뭐 이것은 오늘날 세속 교계의 상태가 이러니까 이건 뭐 긴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원대로 그들에게 주셨다. 원대로 원 없이라고 그러는데 원대로 주셨다는 거예요. 육신의 그 욕망을 이 원대로라는 건 한이 없는 건데 원대로 준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 지체들 어떤 지체들은 이제 생명의 분량 예를 들어 돈을 한 뭐 10억이나 5억이나 뭐 2억이나 3억이나 등등 이런 자기 분량만 너는 이 정도가 제일 소유하는 것이 제일 너한테는 맞아. 그래서 이제 그걸 주면 3억을 주면 저 사람은 왜 5억 주고 나한테는 3억을 줬느냐 이러거든요. 이 사람이라는 건 한도 끝도 없어요.
우리 전에 그 사월세에다 살아보셨죠? 사월세 살 때는 항상 기도가 뭐예요? 저기 강남에 있는 좋은 아파트 아니면 빌딩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일은 없죠. 월세는 살지 말고 전세 살기만 해주시면 이제 하나님의 손에 충성을 다하겠다고 다 그렇게 기도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했어서 전세로 갔어. 그렇게 하면 이제 그래도 문패는 달고 살아야지 발 뻗고 잘 수 있는 집 한 칸 주시라고 이제 이렇게 기도해요. 그런데 또 조금 지나면 아이들이 생겼는데 방을 한 칸씩을 줘야 되는데 방 한 칸 더 있는 세 칸짜리로 좀 주시라고 이제 이렇게 기도해요. 이건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해결이 안 나. 그건 다 아실 거예요. 인간이라는 것이 탐심일, 탐욕이라고 하는 것이 끝이 없다라는 거. 오죽하면 하나님 말씀이 그걸 인간의 탐욕을 무적행이라고 하셨겠어요. 30절 그러나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여 그들의 먹을 것이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 그러니까 먹을 것이 아직 그들의 입에 있다는 건 돈을 잔뜩 벌었고 뭐 자기 원하는 것을 이제 다 이만만 하면 이제 그러면은 이제 그다음부터는 자기보다 더 힘들게 살고 좀 어렵고 그러면은 무시하기 시작하죠. 자기는 다른 사람들한테 그렇게 짓밟힘 당하고 멸시당하고 살던 때가 불과 몇십 년 전밖에 안 되는데 자기가 이제는 좀 뭐 집칸이라도 지녔고 뭐 또 아이들도 뭐 이게 대학물 먹고 이렇게 나와서 좋은데 취직해서 뭐고 이제 그렇게 되면은 괜히 누가 자기를 뭐 이렇게 건드리는 사람도 없는데도 괜히 그 자기의 과거와 같은 처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이렇게 깔아 뭉개려고 하는 그런 것이 생겨나잖아요, 속에서부터. 그런 걸 보면 나라고 하는 인간은 근본 죄덩어리구나라는 것을 그때마다 깨달아야 되는 것이거든. 그리고 주님 앞에서 용서해달라고 내가 아직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의로우신 그 뜻을 내 몸에 익혀서 하나님의 생명이 나의 완전한 생명이 된 것이 너무 이렇게 부족하다고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데 참 좀 나쁜 말로 하자면은 가짜는 짓을 하고자 하는 것이 속에서 이렇게 올라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깜짝깜짝 놀래가면서 주님 앞에 자꾸 손들고 이런 죄성을 주님께서 이것을 처리하고 이것을 제어하고 나로 하여금 온전한 구원에 이르도록 나를 끝까지 붙들고 구원해 달라고 주님께서 잠시만 고개를 돌리시고 주님의 손이 내 팔을 잠시만 놓으면 난 즉시 이런 사람이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꼭 기도를 하시는 그런 은혜 가운데 남은 인생 경영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얘기인데 하도 많이 해서 사실은 이게 좀 더 자꾸 해야 이제는 하던 얘기 형제님 하던 얘기 수십 년 동안 하던 얘기 또 오늘 또 얘기하면 이제 이렇게 들을 우려가 많은데 사실은 그렇게 벌로 들으면 안 돼요. 모든 상황이 좋아질수록 더 조심해야 되고 있습니다. 욕심이라는 이 욕이라는 말을 내가 한자어로 지난 시간에 잠깐 소개를 해드렸죠. 하나님이 정해놨던 지나치게 탐한다. 지나치게 탐할 욕자예요. 한자어 그게 참 굉장히 의미가 깊어요. 그런데 이게 히브리어에서도 같은 뜻이에요. 지나치게 탐욕스럽게 욕망하다 그런 의미예요. 자,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여 함께 울며 대적한 말들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불신의 마음에서 비롯된 것임에도 그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원하는 대로 떡을 배불리 먹이고
그러고도 그 탐욕을 계속 부려서 주시는 거 그때그때 갖다 먹고도 감사하고 이렇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낮밤 없이 이 메추라기 밤에 잠도 안 자고 잡았다는 거예요. 이러고서 그 이튿날까지 그냥 잡아가지고 이제는 두고두고 먹으려고 다 포 떠가지고 이제 이제 널어놓고 말리는 거예요. 이제 뭔 뜻인지 아시겠죠? 다 주님이 주시면 그거 계속해서 오래도록 그걸 누리려고 인간이라는 게 그 욕심이 한이 없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는 말씀인데, 그 말씀 때문에 예수님이 신약에서 너희가 삼가 욕심 것을 조심해라. 형제의 뭐 무슨 재산을 좀 같이 나눠주게 해달라고 부탁하고 이제 이러니까, 야, 한 사람이 모든 것이 풍요로우니까 야 이거 두고두고 먹고 살고 누려야 되니까 창고도 좀 더 크게 지차해가지고 새 창고 져가지고서 거기다 잔뜩 쟁여놓고 이제 이만하면 됐지 했는데 그 밤에 그 영혼을 취해가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싸는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반문을 하셨어요. 그 말씀이 여기 민수 11장에 있는 말씀을 염두에 두고 인용한 말씀이잖아요.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들을 왜 만나를 거두는 것도 뭐 한 열흘치를 거두다가 그냥 해서 싸놓고 먹어라 라고 하시지 않고, 많이 거두가면 썩어서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게 하고 왜 그랬을까? 이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분량에 지나도록 많은 재물이 축적이 됐다 그러면은 사람의 마음이 정함이 없어서 나눠진다는 거예요. 조금 부족할 때 그때는 주님을 향해서 이게 주님만 바라봐요. 주님, 내가 조금 부족하고 계속 이렇게 헐떡헐떡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너무 힘든데, 나 힘든 거 주님 다 보고 계시잖아요. 이러면서 무릎 꿇고 그런 기도 다 해보셨을 거예요. 주님, 나 지금 사실 내가 이렇게 힘든 거 주님이 잘 아시잖아요. 그래가면서 기도 다 해보셨을 거예요. 그때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힘들어도 다 견뎌내고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잔뜩 쟁여놔두고 더 달라고 또는 다른 사람들을 까닭없이 이렇게 낮춰보기 시작해주고 나도 모르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건 죄성이 속에 이게 죄덩어리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주님 그러면은 적당하게 남지 않게 그 대신 모자라지도 않게 그냥 필요대로 그때그때 쓸 수 있을 만큼 꼭 좀 그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래 나는 능히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너는 나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면 돼. 이렇게 답변하면 아 이거 많이 싸놓는데도 좀 불안한데 그럼 이것이 좀 줄어들으면은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죠? 이렇게 되면 그 믿음이 거기까지 이르지 않았다는 걸 본인이 스스로 말씀으로 검증이 되는 것이지 않겠어요? 자, 오늘날 우리는 많은 무리와 같은지 영생의 말씀만 따르는 참 제자들로서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한 제물인 절기 음식으로 먹고 마시는 참 제자들인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계시를 받고 태어나는 선지자들인지를 스스로 분별을 해야 하겠습니다. 이 민수기 11장 말씀은 신약에서 5,000명 먹일 때 4,000명 먹일 때 그때도 그 말씀이 지금 신약에 이렇게 응한 말씀을 기록을 해놓은 거기 때문에, 그렇게 그게 6월절을 바로 절기를 바로 앞두고, 즉 예수님이 이번 6월절에 이제 죽을 건데 절기를 바로 앞두고 광야 백성들에게, 광야 사람들에게 축사한 떡과 그 숯불에 구운 생선을
제자들에게 분배해주고 제자들을 통해서 배불리 먹게 하고 남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능히 그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메마른 빈들인 광야에서도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체험적으로 주님이 축사하신 떡과 숯불에 구운 생선을 배불리 먹고도 남는 그런 어마어마한 표적을 보고도 사람들은 결국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그런 것을 준 것은 육신의 음식을 먹고 배부르라고 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해서 부해야지. 한 부자 그 창고를 뭐 이렇게 크게 지었던 그 사람 보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가난하고 그렇게 자기 욕심껏 부한 그런 사람들이 잔뜩 쌓아놨는데 이 밤에 네 영혼을 취하면 그게 네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직설적으로 말씀을 하셨으면 버투도 깨달아야 되잖아요. 우리는 개돼지 짐승들이 아닌데. 그래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자기의 분량에 지나도록 끊임없이 요구하고 탐하고 하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처리하고 징벌할지를 아신다. 또 말씀을 믿음으로, 영생의 말씀을 믿음으로 끝까지 따르는 주님의 제자들을 또 어떻게 하실지를 또 아신다.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 때문에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랬는데,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은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견고하게 세워주시고 붙들어주시고 끝까지 생명의 세계로 이끌어 가신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축복을 다 받으셔야 되겠어요. 그가 생애에 사는 동안에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다 뭐 베드로나 바울이 헐벗고 굶주리고 그래가지고 운전파 지장을 받았다 그런 말씀은 없잖아요. 자, 이렇게 불신하며 거역하는 백성들을 인도하던 모세의 직무는 혼자서 그 많은 무리를 짊어지고 인도하기에는 너무도 벅찬 직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나안 땅, 유업을, 이 약속한 안식의 땅이죠. 유업을 향해 인도하시는 계시가 명확한 모세는 자신이 맡은 직무가 혼자는 벅차다고 하나님께 호소를 하였고, 그 호소 때문에 70인의 장로 또는 유사를 함께 동역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말씀으로 이어지죠. 68명은 모세와 함께 회막에 명령대로 회막에 사람의 손으로 지은 조원에서 시무를 했어요. 그런데 두 사람은 진영 중에 뭔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자기 집에서 나오지를 못하고 회막에 참여하지를 못했어요. 그 엘닷과 메닷이라고 하는 두 사람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도 똑같이 모세가 하는 말과 같은 그런 영적인 말씀을 자기 장막에서, 진영 중에서도 했다, 이 말씀으로 이어져요. 회막에서 시무를 하는 모세의 동역자와 모세와 상관없이 자기 장막에서 예언을 하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 이제 이 시간에 아주 깊은 이해가 있으셔야 되겠어요. 자, 읽어 나갑니다. 모세가 혼자서 백성의 짐을 질 수가 없다고 호소한 말을 들으시고 백성 중에서 장로와 유사, 신약에는 유사를 집사라고 그랬죠. 의 직분을 행할 사람 70인을 선택하여 함께 여호와의 회막 곧 성막에 둘러서도록 분부하셨는데, 이 말씀은 사역의 원칙을 제시한 명령입니다. 신약에서도 모세의 동역자는 성막
회막에서 사역을 하는 거예요. 이게 율법 사역이라는 거죠. 그런데 똑같은 영을 받았는데 예언을 해요. 그런데 회막에 나가지 않은 엘닷과 메닷이라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야, 신약에서도 주님은 12제자뿐 아니라 70제자들을 세워 복음을 전파하도록 각동 각처로 보내셨으며, 사도들과 각 성의 교회를 세우면 반드시 장로를 세우고 집사를 세워 교회를 함께 짊어지도록 분부하셨습니다. 물론 장로 직분은 교회를 인도하는 직분이고 감독하는 직분이므로 함부로 세울 수 없으며, 집사의 직분 역시 교회를 위해서 봉사, 즉 일하는 일꾼으로 하나님의 일의 동역자로 세우는 것이므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어야 하고 주의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하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또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깊은 처리를 받아서 온유한 품성으로 다듬어진 자라야 할 것이며, 급히 분을 내거나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너무 가볍게 초신하지 않고 사려 깊은 행동을 하는 자라야 할 것이며, 신앙 양심이 곧고 탐심에서 떠나 그 마음의 생각이 맑아 양무리를 더러운 이익의 재료로 삼지 않는 자라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지 않은 자는 자칫 스스로 교만해져서 니골라당 중의 하나가 되어 마귀의 정죄에 빠질 가능성이 있고, 더러운 일을 탐하는 타락한 본성에 다시 사로잡혀가서 거짓 선지자 발람의 길에 떨어지거나 가룟 유다와 같이 도적으로 타락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말씀 중에는 모세가 야훼의 말씀을 불신하는 마음이 기록되었는데, 모세는 여호와의 전능하심을 믿기보다는 현실적인 계산을 먼저 했기 때문에 보행하는 장정만 60만이나 되는 이 무리에게 광야에서 어떻게 한 달 동안 고기를 먹이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반문을 한 말씀을 우리가 읽었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그때 당시의 믿음도 현실적인 계산이 먼저 앞서는 사람이 있었다는 뜻이죠. 자, 일단 첫 시간 여기까지서 마치고 오늘은 새 타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잠시 쉬었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